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46절 본문 46절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중에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여리고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여리고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알고 있는 무너져버린 여리고 성터, 그곳과는 다른 곳입니다.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여리고는 첫째로 부와 성공의 땅입니다. 사시사철 따뜻한 열대성 기후의 땅으로 물이 많고요, 그리고 자원이 풍부하고요, 사회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무역의 중심지들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는 도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와 성공의 땅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여리고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경유지였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유대인들의 민족 최대의 절기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머니가 어떻다는 뜻일까요? 두둑하다는 뜻입니다. 왜요? 유월절을 앞두고 주님께 드릴 이 재물을 살 돈과 여비와 헌금으로 드릴 돈과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여리고의 주민들도 또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두 부유하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과 환경과 달리 유독 가난한 한 사람이 본문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행선지를 향하여서 바쁘게 걸음을 옮겨가고 있지만 단 한 사람만은 길가에 그냥 앉아서 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부유한 도시에 모두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상황 가운데 유독 나 홀로 아무것도 갖지 못하였고, 모두가 바쁘게 어딘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지만 나 홀로 자리에 앉아 머물러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바디메오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소개하는 말이 이와 같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맹인, 거지, 박승현. 맹인, 거지, 여러분. 여러분, 이런 소개를 받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개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인 것도 서러운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 바디메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디메오의 인생 가운데 드디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리고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게 되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그를 향하여 달려가며 크게 외칩니다. 우리 47절 말씀, 본문 47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이 구약 성경과 유대 문화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갖는 여러 가지 칭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친 외침은 무엇이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시여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부자들도 또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많은 유대인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여러분, 바디메오는 가난한 거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였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였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임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을 지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인생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곧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가난한 거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면 우리는 맹인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외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본문 48절 말씀, 본문 4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그에게 돌아온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라고 그를 조용히 시키고 그를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과 얼마 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군가를 꾸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본문 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이 바디메오, 둘 다 꾸짖음을 당하였고 잠잠하라 라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외칠 때에 꾸짖음을 당하였고 잠잠하라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두 부류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가난하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올 때 꾸짖는 이유는 단지 이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쫓아내고 꾸짖을 뿐이죠. 여러분, 이런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마치 바디메오가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외쳤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고 외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똑같이 꾸짖고 잠잠하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너 그럴 시간과 돈이 있으면 너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훈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과 고백에 유별나다면서 혀를 차고 눈살을 찌푸리고 잠잠하라고 우리를 꾸짖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러니까 세상인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세상이 이유 없이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을 향하여서 꾸짖고 잠잠하라 할 때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디메오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도리어 더욱 크게 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를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말하고 그를 꾸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진심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마음의 의도들을 읽어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외침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비판과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공격을 끊임없이 가해올 것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크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지켜보시고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49절 말씀, 본문 49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꾸짖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건강함과 부유함과 그의 명예와 권력과 세상적인 가치들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주목하지 않고 가치 없이 여겨 무시하고 괄시하며 천시 여깁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존귀히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곁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본문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전부와도 같은 그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뛰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누군가의 삶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그 감동과 감격 가운데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 나아갔던,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 본문의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51절 말씀 함께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이 맹인이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함을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소원을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 바디메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과 선포를 모든 사람이 듣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소원을,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성취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바디메오는 주를 향하여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52절 말씀, 본문 52절 말씀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은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첫째로는 그의 육신의 눈이 고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어떻게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의 끝에 보실까요? 그의 반응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길에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주를 향하여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를 어떠한 자로 바라보며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따르는 인생을 선택하게 되어지는지, 예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난했던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부였던 겉옷마저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지체 없이 달려나아가고 주님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주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나의 모든 소유와 생명보다 사랑하고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는 곧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51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이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유사한 질문을 누군가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7절 말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통하여서 권세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원한다라고 주님께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모든 소원과 기대와 간구에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고쳐주실 유일한 나의 소망이시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그는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눈을 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제자라는 이 명찰만 달고 있고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 그를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의 부자들,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많은 유대인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젊은 부자 관리, 주님께 좌편 우편 자리를 달라고 떼쓰는 제자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 이 바디메오야말로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더 갖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누구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세상의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구주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주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과 우리의 선포와 외침을 바라보며 우리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도리어 더욱 크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바라보시고 들으실 그 한 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 크게 외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한 분만 선택하고 그분만을 끝까지 인생길에서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